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 가지고 돈을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돈을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놀라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가 더 계속 말씀을 할 것처럼 해놓고 돈을 좋아하세요 하니까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할 터인데 본문만 이렇게 13장 5절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과 내가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자신이죠. 너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물론 전 세계를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일단 그 대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하고 상관없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해서 10계명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우리 삶의 그 지침이 되는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방향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말씀을 이해하려고 신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신이 뭡니까? 이 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말하는 야훼, 여호와라든지 이런 고유 명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저 불교 신자들도 신, 유교 신자도 신, 귀신이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할 때 귀신의 그 신, 똑같은 그냥 일반 명사 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은 나로 족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반적인 신을 찾는 다른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이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비롯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그게 신이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가운데 도망치고 피난할 수 있는 곳,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 그게 바로 신이죠. 그래서 복을 주옵소서라든지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람들이 오늘도 갓바위에도 가고 여러 기도처에서 다른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주옵소서, 필요죠. 승진하게 하옵소서, 이 질병에서 낫게 하옵소서, 필요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큰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를 잘
이겨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이렇게 그 신이라는 것은 모든 필요와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런 존재가 나 말고는 없게 하라는 거죠. 나 말고는 없게 하라. 이거에 대해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이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나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을 너는 공급받아야 된다. 나에게만 구해야 된다. 나에게만 얻으려고 해야 된다. 너는 시련의 때에 나를 찾아 피하라.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나를 찾아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에 대해서 2주간 살펴보았으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서 신은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내게 두지 말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두지 말라.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게 두지 말라. 그럼 뭐 어렵나? 간단하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또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방식을 사용해 봅시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여러분 긍정과 부정으로 치면은 부정 명령입니까? 긍정 명령입니까? 부정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 치면 부정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고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게 생각의 폭을 넓히는 좋은 늘 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부정 명령을 긍정 명령으로,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어 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긍정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는 나만 섬겨라. 너는 오직 나만 신으로 섬겨라. 이게 긍정 아닙니까? 이게 긍정 명령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똑같은데 그냥 그대로만 생각하고 그냥 직설적으로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안 두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생각이 굉장히 이 사람은 1차적이 되죠. 그때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너는 나만 섬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과 긍정 명령을 대비해 봐서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신이라는 건 똑같겠죠. 섬기라와 두지 말라만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뭡니까? 두지 말라는 말이 섬기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가 오직 너는 나만 섬겨라. 그쵸? 이 섬기란 말이 이때 같은 의미인 걸 동의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지 말라가 섬기라는 거예요. 되는 거죠. 두지 않는 게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게 두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섬긴다는 단어가 뭡니까? 뭐 히브리어 생각 안 해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종이 상전에게 그죠? 하는 행위. 마땅히 자기가 맡은 직분으로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섬긴다. 아랫사람이 상전에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인이 먹을 수 있게 해주거나, 그쵸? 그거 본인이 할 것 같으면 종부하러 돕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 식사를 만들어 주인이 먹을 수 있게 해주거나 주인이 필요한 것들, 농사를 짓는다든지 고기를 잡아온다든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이거 주인이 직접 할 것 같으면 종부하러 돕겠어요. 돈을 주고 다 식사도 준비하게 하고 고기도 잡게 하고 일도 하게 하려고 종 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섬긴다. 돈을 받고 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섬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주인이 불러가지고 저기 가서 저 막걸리 한 대 받아올래? 이러면 예이 하고 가면 그것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거. 이런 행위들을 섬긴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따라오고 있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섬기라는 말과 같았는데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말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지 마라가 섬기는 건데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전혀 안 맞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다가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뭐 식사를 대접해라,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긍정 명령으로 바꾸었지만 이 섬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뜻하고는 다른 뜻이라는 거죠. 이 일계명 안에서.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섬긴다가 된다면 이때 섬긴다는 뜻은 일반적인 종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번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신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필요를 누가 제공해? 누가 제공해요? 하나님. 이걸 누가 했어? 우리 일반적인 뜻에는 누가 해요? 종이.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안 맞는 거야. 섬긴다는 말이 신이란 말과 딱 일계명에서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섬기는 건 누가 섬기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게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게라. 의식주를 제공하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섬긴다는 것이 루터는 믿는다 라는 말과 동의어다라고 했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보세요. 간단한 문제가 깊이 들어가면 놀라운 진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신앙도 안 깊어지고 지식도 안 자랍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지 그 말을 없게 하라 이렇게 단순 명령으로 이해 안 하고 그냥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너는 나만 섬겨라. 이게 같은 말이다. 그런데 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런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아니잖아. 없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작 섬기는 자는 누군데? 하나님 우리를 제공하고 뭐 보호하고 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섬긴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뭐냐? 루터 이야기 했는 거.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섬기는 거야. 믿고 다른 신들을 안 두는 거. 오직 하나님만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 나에게 필요를 제공하고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절대 다른 신들을 뭐 보험 들기 위해서 또 다른 신도 하나 작은 방에 모셔놓고 이거 안 하는 거. 이 하나님만이 철저하게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실 줄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게 이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쵸? 그럼 무슨 개념인지 확 드러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명령 속에 우리가 이 신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이 두지 말라는 개념을 단순히 그냥 부정면을 긍정문으로 바꿨을 뿐인데, 섬기는 게 누군지 드러나면서, 그러니 이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본질이 뭔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진짜 막 이렇게 막 해대는 게 아니고, 막 집 지어드리고 하나님 있을 곳 헌금해갖고 해드리고 하나님 전에 막 금으로 해갖고 강단해드리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잘나게 해주시고 잘못되지 않게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한테만 찾는 거, 의존하는 거. 이게 이 일계명의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것이 섬긴다는 거고 일계명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좋은 것들을 제공하시고 내가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피난처 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 신뢰, 의존, 이것이 중요하죠? 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먹는 거 걱정해.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직장 떨어진다고 걱정하지만 나는 그런 거 걱정 안 해. 세상 사람 전쟁이 났다고 막 두려워하지만 나는 두려워 안 해. 천군이 만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다윗이 시편에 노래했던 바로 그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일계명에서 믿음의 본질이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우리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 계명. 너는 여호와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돈 내. 이리 와. 이렇게 행동의 계명으로 이해했지만 그거는 머리가 1차적인 사람들의 문제고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계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마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찾되 그가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놈 하려고 기다리지 않으신다.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부터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할 때, 자, 의심이 드느냐, 믿음이냐, 의심이, 조금 의심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확신이 드느냐, 조금은 부족.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예요, 이게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 주시라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의 증거를 왜 나에게서 찾아? 믿어지더냐 안 믿어지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2000년 전에 내가 그를 모를 때 이미 구원하신 것,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야.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구원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그렇죠? 여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의심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따위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내가 신뢰하느냐? 아니요.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냐. 하나님만 있으면 돼 가고 하느냐? 아니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신학교 합격을 해놓고, 합격을 해놓고,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못하겠나? 하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사모님을 통해 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제가 나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 그 돈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 학년을 장학금을 공급하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는 여기 올 줄로 어떻게 압니까? 얻을 수 있을 줄 그때만 해도 길이 없었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그 대출 된다고 해서 그 돈으로 올 수도 없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할 때 의심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그 신뢰의 문제, 그런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느냐,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믿음과 신뢰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면은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을 향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유대인처럼 섬기는 행위만을 생각할 때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막 대대로 섬기자. 그럼 죽은 신앙이죠. 신뢰가 빠지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 돈을 주셔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돈이 그 사람의 신뢰야.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잘못이 있지만은, 깨끗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흉을 봤잖아요. 그 흉 본 내용이 뭡니까? 아니,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 뒤에 누가 와서 1,000만 원을 막 다 헌금하고 간 거예요, 새벽기도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 합니까? 할렐루야! 했다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기쁨의 소식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좋아하는데, 저만 막, 그걸 뭐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그거는 안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걸로 나타나면 긴 거고, 아니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돈을, 하나님은 내 어떤 직업을, 건강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걸 그냥 돕는 자. 이게 우상숭배예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 다시 말하지만 1계명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신뢰임을 명백하게 1계명에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신뢰, 즉 의존, 신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신앙과 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신뢰할 때 돈이 우상이 돼, 만몬신이 돼버린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점검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또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잖아요. 성경을 몇 독 했는지, 11조 생활을 하는지, 주일 성수는 어떤지, 주로 이런 것들로 남을 점검하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지, 화를 내지는 않는지, 음욕을 품지는 않는지, 놀고 즐기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주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이런 부정적인 항목도 점검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한다 할 때 이런 걸 점검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요 보호하시는 분으로 내가 얼마나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는 점검을 안 한다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빠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내가 얼마나 양 옆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좌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게 낙타 본질이라면 11조나 거짓말 안 하는 거나 화 안 내는 거나 주일 성수나 이런 거 하루살이잖아. 이거는 다 걸러. 그리고 신뢰는 뺏어놓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 산이 떠나가라 아버지야, 막 쩌렁쩌렁 올리면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있는 건 안 기쁘고 이런 일이 생긴 게 괴로운 거야. 그러니 보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한 개라도 빠질까 봐 걸러내갖고 막 자기 깨끗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치는 바다 위에 주무시는데 이 제자들은 막 풍랑친다고 죽게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풍랑이 문제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안 계셔도 풍랑이 안 치면 문제가 안 되겠네, 그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한 거야. 보세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잖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점검하는 많은데 나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정말 신앙생활이 형편없는 것 같아 를 점검할 때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되면 좋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안 구하면서 어이 하나님이 책임지, 야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보세요, 성경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검하는 그런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의존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안심하거나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다른 건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우리가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인지 다른 것인지, 이게 관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옛날에 이게 곤란한데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쭈뼛쭈뼛하고 사달락하고 얻어먹기엔 창피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자극했는데 저 나가는데 또 누가 짓궂게 목사님 그거 노트북 나를 좀 주시죠. 그러면은 주님의 말 듣고 이거 갖고 가십시오. 걔에 아이고 아무리 명령이 그래도 이거는 못 주는데 그 말씀으로 시험하는 놈이 더 나쁜데 이러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줄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지. 창피하다, 쪽팔린다. 목사가 뭐 이러노?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만 하면 뭐 하겠어? 내가 그래야지. 내가 신뢰해야지. 맞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더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것이 대상이 하나님인가? 이걸 물어보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매달려 있는 거. 여기 돈이 10억이 떨어지고 여기 하나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향해 몸을 날리실랍니까? 여기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여기 기도의 시간이 떨어집니다. 어느 쪽을 향해 몸을 날릴랍니까? 내가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는 거. 내 삶을 웃도록, 내 얼굴을 웃도록 지탱시키는 거.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집사님 일어서가지고 저 뒤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막 지옥의 억하에 억격 불과 싸우듯이 막 고통스럽게 막 저런 거 싸우고 계시네. 여러분, 내가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만이 아시죠?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해졌죠?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잘할 때 여학생들이 그때 우리 때는요 로맨스 소설 참 많이 많은 책을 이렇게 나오는 거 로맨스 소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는요 휴대폰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태블릿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맨스 소설을 보면서 막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족을 하는 거죠. 로맨스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는요 주로 짝사랑이 또 많이 있어요. 짝사랑하는 이야기가.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남자는 친구입니다. 네. 여인은 자신을 이 남자가 짝사랑하는 줄 알지만 이 남자를 보고 어느 날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이라는 것이 저 남자에게 자기 마음을 쓴 편지를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그 소설 속 주인공 남자의 슬픔을 가슴 깊이 느끼며 공감하게 되죠. 아, 참 잔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즉 1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는 나만 사랑하라고, 너는 내게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가슴 아픈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필요를 줄게. 내가 너희를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피난처가 되어줄게. 오직 나에게만, 나만 제공할 수 있게 해줘.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서 우리를 이성으로 표현하시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픔을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읽고 어떻게 읽으셨나요? 뭐였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신자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된다. 많이 가져도 안 된다. 그러면 타락하기 쉽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이 오늘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죠. 왜? 그 다음 13장 5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남자의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 공급할게. 공급할게. 너 안 떠날게. 믿어줘.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돈 있으면 신자는 타락하기 쉬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급할 수 있다니까. 안 떠난다니까.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신뢰하고 돈에 마음이 매달려 있으면 그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음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필요와 피난처 되심을 못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소위 말하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일계명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정말 사랑해야 마땅한 존재를 두고 가장 가치 없는 것에 매달린 슬픈 우리의 처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오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그 사람이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찾으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70장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